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요즘 삶이 재미가 있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잘못하면 또 뺨 맞을 수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요즘 삶이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안부 인사로 종종 요즘 재미있습니까? 라는 인사를 하고 인사를 받습니다. 그 인사의 답이 참 여러 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참 힘들어 죽겠습니다. 낙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저 그래요. 너무 답답해요. 남편을 봐도 답답하고 아내를 봐도 답답하고 자녀를 봐도 답답하고 내가 나를 봐도 답답해요. 답이 안 보여요. 뿐만 아니라 늘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에 너무 지쳐요. 온종일 아이와 씨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아내한테는 말 안 했지만 하루에도 수차례 회사에다가 사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자녀들 때문에 또 참고 또 참아요. 또 어떤 분들은 힘들지만 참 즐겁게 삽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재미가 있습니까? 사실 워낙 우리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조차도 서로에게 부담이 될까봐 피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재미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집을 샀을 때요. 또 차를 샀을 때. 또 집 살려고 지금 열심히 적금이 차곡차곡 모일 때요. 월급이 올라갔을 때. 성진했을 때. 또 왠지 사업이나 장사가 좀 될 때. 또 결혼했을 때. 여러분 딱 결혼했을 때 그 당시입니다. 결혼식장 들어가서 딱 며칠 결혼했을 때. 그런데 문제는 이 재미가 얼마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길어봐야 석 달이고 조금 더 긴 사람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또 은행 이자 갚아야 하고 차 할부 들어가고 올란 월급만큼 또 나가는 일들이 생기고 승진은 했는데 승진했다고 업무량은 더 많아지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무거운 책임들은 훨씬 더 막중하고 장사가 좀 돼서 이제 좀 돈 좀 되겠다 싶었는데 역시 돈은 안 돌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또 오늘을 견디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어떻게 바라보면 살게 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한 번밖에 사는 인생 좀 즐겁고 재밌고 또 신나게 그렇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사업처이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우리의 삶이 재미가 없고 생활이 즐겁지가 않는가? 사람마다 그 이유가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다가 제 안에 내린 결론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너무 안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삶이 생활이 재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대로 착착 모든 것이 잘 되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고 그런데 생각대로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것이에요. 그리고 만화 제대로 되는 게 없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를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그 안에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안에 바라보면 내가 길을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오늘도 예민하게 그리고 이렇게 버벅거리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갑자기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정말 친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막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명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순간 나에게 몰려오면서 진짜 생명은 뭘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때가 있습니다. 남들에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나 혼자 가지는 그런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정말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이것은 뭔가가 있기는 있는갑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을 믿기도 하고 불교를 믿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면서 그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다른 종교를 다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어떤 종교와 기독교의 어떤 종교를 이렇게 돌아보면요, 일반 종교를 이렇게 보면 항상 신이 노여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신은 어떤 신인지 신이 노여워해서 무당을 불러서 굿을 내야 되고 그리고 또 비싼 부적을 사서 달아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신이 어떻게 된 신인지 날마다 사람이 그 신을 달래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항상 두려움에 있다 보니까 이사도 제대로 못 갑니다. 이사도 먼 날짜를 받아야 되고, 그 손 없는 날인가요? 저는 이사할 때 뭐 손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아무 날짜 잡아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결혼도 날짜를 함부로 잡지 못해요. 뭘 조금이라도 못합니다. 왜? 잘못하면 신이 노여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늘 그 신이 노여워하지 않기 위해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그런데 제가 아는 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잘못을 해도 오늘도 그분의 긍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신은 그 정도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우리 인간적인 부모도 자녀가 잘못했어도 용서하고 안아주는 것이 우리 혈연의 관계인데, 어떻게 된 신이 조금만 하면 노여워해가지고 벌하고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뭔가 무술적인 행위를 해야 되는 것. 제가 이 초청 주일 때마다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 멤버였던 가수 하덕규 씨입니다. 지금은 이제 집사님으로 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들었던 곡 가운데 하나가 가시나무라는 그 곡입니다. 이 하덕규 씨도 그가 인기는 점점 얻어지는데 그 인기 속에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근본적인 것을 모를 때에 그는 술과 담배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술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담배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잊혀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이제 대마초에 손을 대게 되고 그리고 항상 그 삶을 쾌락에 빠져서 살게 됐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던 누나가 그 동생을 그냥 거의 뭐 강제로 끌고 가다시피 해서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만 그냥 누나를 위해서 예배 드려주지, 오늘도 우리가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한 번만 예배 드려주지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하덕규 씨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참 자기의 인생의 참모습, 지금까지 계속 껍데기가 아니라 자기 안의 참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곡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모습 있는 그대로 그 가사를 적어 내려갔기 때문에 그 가시나무라는 곡을 10분 안에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이제 조성무 씨가 이렇게 불렀는데요. 제가 이 시간에 좀 부르면 또 여기서 다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그냥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한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이게 원래 그 신앙적인 어떤 가사의 노래였습니다.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불려지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 하덕교 집사님은 어쩌면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참 진짜 인생을 찾고 싶어 했던 시간을 가졌고, 그 갈등이 예수를 만나면서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 자기 안에 수많은 내가 존재하는 가시나무 숲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나, 쉼을 얻지 못해 지치고 공고한 나, 깨진 영혼의 날카로운 가시 때문에 누구도 나에게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어 서로 담을 쌓고 돌아서게 만드는 나, 어둠과 슬픔, 우울이 가득한 나, 하나님 사랑이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을 그 사랑으로 덮어주었던 시간들을 가사로 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덕교 집사님이 만난 예수님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오늘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딱 그냥 세 가지로, 그런데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안에 우리 인생 전체가 담겨 있고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과 두려움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야 하며 내가 가는 길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길을 안다면 정말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가겠고,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이라면 우리가 가겠는데 길을 알지 못하니까 오늘도 방황하고 우리가 너무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인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떤 성공 때문에, 그리고 또 나의 어떤 입지 때문이 아니라 나의 가치와 기준에서가 아니라 우리의 길 되시는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신앙에 대한, 또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고정관념과 그리고 우리의 잠시의 경험들을 내려놓고 더 나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고집과 아집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그 속에서 진정한 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여러 번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하는 길을 발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두 번째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알고 걸어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내 소중한 인생길을 제대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나와 같은 전철을 받지 않고 정말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역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방황과 두려움에서 자유하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로 보내주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 나오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덕교 집사님이 뭘 고민했었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뭘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먹는 게 있고 입는 게 있고 내가 사람들 앞에 노래할 때마다 사람들이 박수 치주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이 알려지는, 이게 진짜 사는 걸까? 이게 진짜 나일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 때문에 아파할 때마다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진짜 사람 맞나? 그리고 또 좀 심한 말은 어떤 말을 합니까? 저 진짜 인간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운 것, 그리고 인간이 인간다운 것. 여러분 그 말에는 사람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부터 세상 만물과 사람은 다르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단지 어떤 도덕적인 가치나 내가 어떤 선행을 행하는 모습 그 이상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존재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거 뭐 별거 있나? 그냥 나쁜 짓 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모습은 오늘도 그냥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이 어제의 선과 오늘의 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선이 나에게 어떤 이익이 되면 갑자기 그 선을 포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내가 곧 진리고 진리가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연애 편지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은 나를 위하여, 죄인인 나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은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보여지려고 우리가 얼마나 나를 포장하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까? 진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포장지를 다 떼어버리고 내 본 모습을 다루는 말씀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로운 것 같아도 얼마나 어리석냐하면 인생의 포장지에 우리가 너무 잘 쏙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큰 돌멩이를 그 현대백화점에서 포장지 한 5만 원, 10만 원, 포장지만 5만 원, 10만 원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그런 포장지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있다고 그래요. 큰 돌멩이를 그 포장지 해가지고 여기 교회 뒤에 놔두면 사람들이 전부 다 관심이 거기에 갈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무거운 걸 들고 신나게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안에 뭔가 대단한 게 들을 줄, 포장지가 대단하면 안에 대단한 게 들을 줄 알고. 그런데 열어보면 큰 돌멩이 아니면 온갖 쓰레기가 그 안에 들어있으면 실망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집에 이만한 금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금덩어리를 내가 신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교회 저 쓰레기통 옆에 던져놓으면 여러분 아무도 관심 안 가집니다. 그 안에 금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우리 안에는 저 신문지로 포장되지 않은 뭐 쓰레기 들어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오늘 내 내면보다는 오늘도 어떻게 나를 포장할까? 어떻게 나를 포장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까?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가지고 인생을 예민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내 내면을 다루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우리 내면이 변화되지 않고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의 겉옷을 바꿔 입는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만 바꾼다고 사람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만날 때 그럴 때에 정말 제대로 된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하덕규 집사님이 가지는 고민은 바로 생명에 대한 것이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들었듯이 참 정말 예측할 수 없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먼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또 절친인 친구가 갑자기 죽음의 비보가 들려질 때 우리는 모든 게 허탈해집니다.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데 어떻게 그렇게 먼저 나는
그런 어떤 답답함들이, 막막함들이 우리에게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아주 작게 어떤 마음들을 가집니까?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가지 않을까? 요즘 여러분 젊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안에 가지는 것은 이런 어떤 고민입니다. 진짜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고, 그 생명이 또 어디로부터 가고, 그 생명의 끝은 어딘가? 여러분, 내가 여기 올 때에 누가 이런 가정에서 내가 나고 싶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현대그룹에서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쩌다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 집에, 그래서 사모님이 언뜻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에 한번 뭐 육군 대령인가 소령인가 잠시 사귈 때가 있었는지 그 얘기 듣고 내가 가슴을 쳤습니다. 육군 대령하고 결혼을 하지. 그랬으면 저도 지금 별 달고 있을 건데. 여러분, 누가 이런 어떤 집구석에 표현이 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집 말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가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누가 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좀 영어 잘할 수 있는 미국에 좀 태어났으면.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리고 영원히 죽고 사는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왜 깨닫지 못하는가? 너무 이 땅에 그냥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모여서 오늘 예배들 드리고 좀 이따 식사도 이렇게 하는데 내일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라 오늘 저녁도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가? 죄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욕심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런 것입니다. 물질과 제한된 이 땅에 눈이 가리워져서 우리가 잘 믿지 못하고 또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내 눈에 안대를 하고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인생의 안대를 벗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대를 벗지 않고는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어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오늘 초대받은 오신 분 중에 내가 내 죄를 너무나 잘 알기에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발걸음을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직도 내가 교회 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끊어야 될 것, 술도 아직 못 끊었고 담배도 아직 못 끊었고 아직 내 인생에 끊어야 될 것이 많아서 그거 다 끊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힘겹게 오신 분들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제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에게 오늘도 말할 수 없는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내 스스로가 용서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삶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제가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목사님 지금 신앙생활할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오늘은 하도 아내가, 남편이, 자녀가 또 동료가 오자 해서 한번 왔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삶의 여유가 없어요.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장가도 가야 되고요. 애도 좋은 대학에 보내야 되고 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건강도 챙기고 자녀도 또 잘 키워야 되고 회사에서도 자꾸 승진해야 되고 사업장도 계속 넓혀야 되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 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시면 거기에 한 부자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도 그런 생각했습니다. 내가 평생을 쓸 재산을 다 모으고 이제 여러 해 쓸 물을 많이 쌓아뒀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동안 고생 참 많이 했다. 이제는 좀 편히 쉬자. 먹고 마시고 이제는 좀 즐기자.
남들에게도 좀 베풀면서 남들에게도 좀 보여주면서 이젠 내가 내 인생 그렇게 살자, 이렇게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야, 참 어리석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네가 모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이것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한 가지는 부자가 그날 밤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면 모든 것은 절대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정말 뛰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것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뛰어야 하는가? 여러분, 목적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오늘 밤 나에게 죽음이 이른다면,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해 놓았는데 정말 준비해야 될 생명에 대한 신앙, 생명에 대한 믿음, 세상 것을 다 준비한다고 생명에 대한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지혜롭게 살았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참 어리석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아무리 할 일 많고 분주하고 바쁘더라도 저와 여러분 인생을 깊이 생각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다시 한번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시는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